나중에 부활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고 그래서 해석이 다양한 책입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책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어느 책도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딱 집어 말할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쓰인 글들이 주로 상징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일곱 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뭔지 아십니까? 14만 4천, 666, 음녀, 용, 짐승 2마리 뭐 이렇게 나옵니다. 또 흰말, 붉은말, 청록색 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년왕국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4절 후반부와 6절 후반부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말씀이 여기에 딱 2번 나오는데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에 어떤 교파 또는 어떤 신학자들은 문자대로 천년, 그래서 1년, 2년에서 딱 천년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 또는 교파들은 이것은 일정한 기간이다. 천년이라는 것은 숫자 천년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지금까지 교파나 신학자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4가지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등장한 천년왕국설은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 또는 전천년왕국설. 여기 전이란 말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천년왕국이 미리 온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미리 오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전천년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천년왕국이 미리 이렇게 전천년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천년왕국 앞에 오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한 3세기 동안은 교회의 대표적인 해석은 바로 이 전천년설이었습니다. 한 3세기까지는 교회의 교부들이 천년왕국을 설명할 때에 주로 전천년 왕국설로 설명을 했다가 약 4세기부터는 이 설이 사라졌다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에 다시 이 설이 재등장해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또는 교파들이 이 설을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설은 이름 그대로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께서 오시고 그러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다시 일제 부활이 있고 대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은 성서의 여러 다른 구절들과 굉장히 일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오시고, 그리고 이 설은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급격하게 종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이런 성서의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설은 한 가지 문제점이 역사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타락하고 인간성도 점점 더 부패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패와 죄와 악이 가득 찼을 즈음에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은
정의와 사랑과 평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새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도들은 거기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같은 권세를 누리는 백성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쭉 이어집니다. 교회 시대가 이어지고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이 재림은 곧바로 지상 재림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휴거나 7년 대환란은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면 곧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에 이미 죽은 성도들 부활하고, 사탄은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혔다가 마지막 때에 사탄이 잠깐 놓여나서 여긴 없지만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과 최후 심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7년 대환란과 휴거, 이런 이론은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설이 초대교회에서 교부들이 주로 해석하던 천년왕국설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9세기 중반, 20세기 중반까지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학설이고, 또 우리 한국의 거의 모든 보수적인 교회들은 바로 이 세대주의 전천년왕국설에 가까이 있습니다. 성결교회도 바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가까이 있습니다.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일어난 하나의 신학 이론인데, 창조부터 지금까지를 크게 7시대로 나눕니다. 그 첫 번째 세대가 에덴 동산, 이때는 순결 시대라고 해서 에덴 동산 시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는 에덴 동산 추방에서 노아 때까지, 이게 제2세대입니다. 제3세대는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제3세대고, 그 다음 제4세대는 아브라함부터 시내산까지가 제4세대고, 그 다음에 제5세대는 시내산에서 예수님 탄생 때까지, 제6세대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시대가 제6세대 교회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제7세대인데, 왜 이렇게 인류 역사를 7세대로 나눈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7째 날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쉬신 것을,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금 인류의 모든 시대는 7세대로 나눠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제7세대, 바로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가 가까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휴거와 7년 대환란,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것들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주장하던 학설입니다. 도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교회 시대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 시대의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공중재림을 하십니다. 공중재림. 그러면 지상에서 이미 먼저 죽은 성도들과 그리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휴거대에 올라갑니다. 휴거되고, 그러면 휴거돼서 거기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에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벌어집니다. 7년 대환란이 벌어지고, 그거 끝나면 이제 천년왕국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공중재림하셨다가 지상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년왕국 마지막에 잠깐 마귀가 놓여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한 다음에 둘째 심판과 그 다음에 최후 심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휴거, 7년 대환란,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곡과 마곡의 전쟁, 최후 심판,
앞에 고가 마옥의 전쟁 이런 것들이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주장하던 이론입니다.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들은 거의 다 이 설을 얘기하고 있고 성결교회도 바로 이 설에 딱 이 설은 아닌데 이 설에 가깝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20세기 초에 미국의 남부에 달라스 신학교라고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회 신학대학입니다. 거기서 바로 이 설을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또 보수적인 이 장로교회가 이 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결교회는 바로 미국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성결교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그런 설을 거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보수적인 교회들은 거의 지금 이 설을 받아들여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설은 까딱 잘못하면 여러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기 좋은 설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설인데 또 위험한 학설이기도 합니다. 휴거 해가지고는 그냥 우리의 신앙을 마치 저울질 해가지고 그런 신앙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고 그런 사이비 교주들이 막 신자들을 때려잡고 헌금 거두는데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7년 대환란 박집사 그렇게 믿어서 되겠어 뭐 이렇게 가지고 또 겁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지나갔네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주로 나오는 건데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인 줄도 모르고 아주 그것만 얘기하니까 저처럼 정직하게 이런 학설들이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골라 잡을 텐데 그냥 이것만이다 하고서는 막 기도원 원장, 또 부흥사들 제가 청년 때문에도 부흥사들이 주로 이 설을 가지고서 7년 대환란 때 살아남을 수 있겠어 그 따위로 예수 믿어서 막 이러면서 겁을 주기도 했고요. 또 헌금 거두는데도 이용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단 사이비 교수들이 많이 이용했던 설이 바로 이 설입니다. 이 설이 각광받게 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설에는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거의 2000년 만에. 그러니까 많은 당시의 학자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보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곧 시작되겠구나 해서는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천년 왕국설이 있습니다. 후천년 왕국설, 이 설은 지금은 거의 사라진 학설입니다. 이것은 18세기에 유럽의 계몽주의 그리고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했던 학설입니다. 계몽주의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깨우친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누가 누구를 깨우쳤냐? 유럽에서는 18세기에 와서 인간을 깨우치는, 즉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하기 시작했던 때가 18세기입니다. 그때부터 유럽이 자연과학과 학문, 특별히 그 물질 문명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동양이 유럽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4년입니까? 북경 올림픽 때 그 전야제 할 때 중국에서 자랑했던 것 퍼포먼스를 가지고서 자랑했죠. 종이, 나침판, 화약, 글자 이 네 가지를 세계 최초로 만든 나라가 우리 중국이다 하고서 막 전야제 때 그걸 자랑을 했습니다. 사실 18세기 이전까지는 동양, 인도 문명이 훨씬 더 서양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근데 18세기부터 서양 사람들이 이 머리를 이용해 이성을 개발시켜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현대 여러 학문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서양이 지금까지 전 세계를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때 등장한 학설입니다. 신학도 그때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했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주장하기를 우리가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하면 전 세계가 다 교인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기독교화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해서 인간의 이성을 개발하고 선한 교육, 도덕 교육을 자꾸 하면 사람들이 선해질 것이다.
악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과학이 자꾸 발전하면 우리가 점점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점점 전파되고 과학이 점점 발달하고 인간의 본성이 점점 착해지면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 아닌가?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견해지요. 근데 이 설이 그만 18세기, 19세기 한참 번성하다가 20세기 들어와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낙관적으로 유토피아가 아니라 인간의 손에 의한 휴먼 토피아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만 1차 대전, 2차 대전 하면서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해서는 이 설은 거의 사라져 버린 설입니다. 후천연설 잠깐 볼까요? 도표. 예. 이 후천연설은 예수님 부활해서 교회 시대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그 교회 전성 시대 또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잘 사는 시대, 그것을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먼 토피아가 극에 달했을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인간이 이룬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 부활해가지고 최후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 왕국설이 있는데 이것은 무천년설은 4세기부터 등장했던 설입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 시대에 굉장히 번성했던 이론이 바로 이 무천년 왕국설입니다. 왜 4세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세기까지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주로 그 대세를 이루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박해 시대입니다. 근데 4세기 들어서니까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연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국교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어제까지 박해를 받다가 이제 기독교 시대가 열리는구나.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처음에는 힘이 없던 교회가 점점 힘을 얻고 권력을 얻게 돼서 이제는 교황권이 황제권과 다툼을 벌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황제권이 항복을 했거든요. 교황이 왕들을 임명하기도 하고 유럽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황을 대리자로 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시작이다. 이래서 4세기부터 천년왕국론이 무천년왕국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왜 무천년을 하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 세상과 천년왕국이 다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천년 왕국설이라 하는데 무천년이라고는 사실은 실현된 천년 왕국설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왜?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이라고 봤으니까 교회 시대는 이미 시작됐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무천년사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사실은 실현되고 있는 실현될 천년 왕국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황을 통해서 중세 유럽이 다스려지니까 이게 바로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천년왕국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럼 성결교회는 어디에 속합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가장 가깝습니다. 근데 세대주의가 신학적으로 잠깐 있다가 없어졌고 또 너무 아주 과한 주장들을 했어요. 그리고 편협한 그런 그 주장들을 많이 해가지고 신학적으로는 세대주의라는 것이 지금은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세대주의는 사라졌지만은 세대주의에서 한때 주장했던 전천년설은 지금도 남아있는데 달라스 신학교를 비롯해서 한국의 보수적인 교파들 그리고 우리 성결교회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설교 요약란, 여러분 설교 요약 주보에 뒤에 있는 거기 보시면 우리 교단 헌법이 있는데 거기서 6조 4항과 20조를 제가 거기에 실었습니다. 보십시다. 그 6조 4항 두 번째 줄 보시면 우리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믿는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는 휴거된다고 했잖아요. 그 7년 대환란 끝에 지상 재림. 2번을 다시 한번 띄워 주실래요? 2번. 예. 저기 보시면 여기에 공중 재림하시면 휴가가 있고 7년 대환란. 그래서 공중 재림 7년이 끝날 때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믿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조 첫 번째 줄 중반 이후에 보시면 천년 시대 이전에 재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전천년이죠. 천년 시대 이전에 재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다음에 생각지 않을 때에 주께서 공중에 오셔서 교인을 영접하실 때 구원받은 교인들은 휴거되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후, 휴거와 어린 양 혼인잔치,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심판의 주께서 교인들과 함께 지상 재림, 그래서 공중 재림, 지상 재림, 휴거, 7년 대환란, 그 끝에 거짓 그리스도가 멸망하고 천년왕국을 건설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결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천년왕국설은 역사적 전천년설이 아니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가장 가깝게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다 그런 얘기들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가 그 신학 자체가 너무 욕을 많이 먹은 신학이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세대주의에 굉장히 가깝고,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보수적인 모든 교단들은 거의 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가깝게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 다 옳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성결교회는 우린 전천년왕국설이다 교단 헌법이 되어 있지만 다른 교파들은 천년왕국설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논란의 주가 된 것이 주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옛날부터 있는 교회들은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 칼빈, 웨슬리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크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파는 이거다 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고, 대부분 신학자들 개인이나 또는 목사님들 개인이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다 하고서 주장하고 교인들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가르칠 때에 저처럼 정직하게 네 가지가 있는데 다 틀릴 수도 있고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골라 잡아서 이건 정직한 교수처럼 가르치는데 목사님들은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이거다, 이게 성경이다, 이게 맞다 막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가깝게 가르치면은 성결교 목사님 안에서도 다 달라요. 이명직 목사님이 쓰신 그 재림에 관한 거 보면 표가 복잡한데 제가 말씀드리니까 조금 달라요. 또 이명직 목사님과 같은 시대에 또 신학교 교수하셨다가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를 갈라서 만들어 나가신 김웅조 목사님이 쓰신 거 보면 또 달라요. 조금씩 다 다릅니다. 미국 학자들도 그런 거 보면 학자들마다 다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대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성결교회는 세대주의적 천년왕국설에 가깝다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나 교역자들은 분명히 우리 교단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가깝다, 우리는 전천년설이다, 교역자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사고시에도 합격하고, 그리고 신자들 가르칠 때도 우리 교단은 이거다 하고 가르칠 수 있거든요. 또 전천년설 외에 다른 걸 가르치면
징계받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두 분 다 저하고 가까운 친구들이었는데 이상하게 강남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후천연설을 떠들었어요. 교단에서 그걸 알고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너는 왜 전천연설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는 1년 동안 외부 활동 금지라는 금종령을 내렸어요. 교회에서만 활동하라 이겁니다. 그 양반이 외부에 강사로 많이 나가던 사람이야. 근데 일체 못 나간다고 강사로 그렇게 금종령을 내렸고, 또 한 사람은 신학대학 교수님이었는데 이상하게 후천연설을 막 가르쳤어요. 그걸 총에서 알았거든요. 신학대학 교수가 교단 신학을 안 가르치고 딴 걸 막 가르치면 그렇게 징계하는데 처음에는 막 교수 퇴출하려고 했죠. 근데 그때 제가 총장이고 제 친구이기 때문에 사정해가지고 그냥 쫓겨나진 않고 대신에 성결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반성문을 써서 붙이도록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님들은 우리는 이거다 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은 넷 중에 아무 견해를 가져도 관계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단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단의 헌법 해설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중생 성결은 제가 해석을 했고 재림은 또 다른 교수가 해석했는데 그 해석 가운데 보면 천연왕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연왕국에는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러길래 성도가 어느 이론을 가지든지 나와 다르다고 잘못됐다거나 이단으로 함부로 정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제가 가르친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다고도 어느 것이 틀렸다고도 할 수 없다.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싸우면 몇 날 며칠 싸울 수 있습니다. 서로 성경 구절 가지고 신학 논리를 가지고 하면 저희 성결교회는 세대주의 전천을 갖게 되어 있지만 무천연설 주장하는 교수들도 있거든요. 한국에도 많습니다. 싸우면 뭐 몇 날 며칠 몇 년을 두고 싸울 수도 있죠. 다 성경 가지고 싸웁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성결교회는 아까 휴거돼서 공중 혼인잔치 하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 우린 관계없잖아요. 근데 7년 대환란 모두가 다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다른 신학대학 교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만나서 우연히 얘기하다가 한번 이렇게 논쟁을 벌였어요. 장로교 신학대학 교수님인데 7년 대환란 모든 성은 다 받아야 된대요. 저는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한참은 결론이 안 나잖아요.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냐 네 믿음대로 되거라. 그랬더니 그 친구도 웃고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7년 대환란 받지 않고 휴가한다. 우리는 그냥 혼인잔치에 가서 띵까 하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받는다. 우린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이왕 믿는 동안 마음 편하게. 자, 여기 환란의 문제에 있어서도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아까 7년 대환란 하는데 우리 성결교처럼 환란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다 하면 또 저와 논쟁을 벌였던 그 교수처럼 모든 성도는 다 환란을 받아야 된다. 이걸 환란 통과서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가 다 환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중간중간 봐서 주님께서 그래 넌 됐다면 휴거시키고 넌 됐다면 휴거시키고 뭐 이런 중간 뽑아서 휴거시킨다는 이런 이론들.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 3년 후 3년이라는 이론입니다. 전 3년 훈련시켰다가 올리시고 또 후 3년 훈련시켜서 올리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환란 기간도 아예 안 받는다는 무환란설이 있는가 하면 또 환란 통과설이 있고 또 중간 휴거설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천년 기간
천연왕국에 대한 해설이 다양하고 환란 기간에 대한 해석도 다양한데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저는 5가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왕국에 대한 해설과 환란 기간에 대한 해설은 다양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만은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첫째, 주님 다시 오십니다.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나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걸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